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우리는 인류가 남긴 삶의 흔적을 살펴볼 때 세상 왕들이 역사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선택의 결과에 따라 세계가 움직여지는 것이죠. 항상 강대국이 짜놓은 판 위에 역사는 흘러가게 되고 역사는 오직 승리자의 기록만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해 보입니다. 인간 통치자 가이사 아구스도가 등장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그는 황제정의 강력한 통치를 바탕으로 온 세계에 팍스 로마나를 가져다 주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역사는 그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조용한 손길도 함께 포착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며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이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의 역사가 인간 통치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1절을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합니다. 호적하는 이유는 그의 제국 구석구석까지 행정력을 동원하여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호적을 통해 잠재적인 군인이 얼마나 되는지 증명의 목적도 함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 지도자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로마 황제의 명령대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심지어 변방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던 요셉조차도 호적을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강력한 행정력이 유대 땅 구석구석 미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묘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인간 통치자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통치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 일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십니다. 바로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요셉과 마리아의 걸음을 통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 왕처럼 시끄럽거나 대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 일어나는 불의도 어둠을 향해 치닫는 인간의 역사도 올바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도 일하여 주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삶과 이 시대의 역사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서 팔짱만 끼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 일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지 못할까요? 왜 나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에 대한 기록이 너무 초라해 보일 정도입니다.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지만 왕족의 후손인 요셉조차도 출산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약 예언의 성취인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화려한 왕궁은 고사하고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장면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기대를 철저히 뒤엎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진 통치자가 역사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가장 비천하고 낮은 곳에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기대와는 너무 달랐기에 그 밤 선택된 소수의 무리들만 메시아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조용하게 넘어가는 것 같은 밤처럼 보이지만 이 밤은 복음이 유대를 넘어 이방을 향해 본격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밤이 되었고 이 밤은 인류 역사 전체를 뒤바꿔 놓은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근본적으로 뒤바꾼 존재론적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변화, 즉각적인 결과, 강력한 힘과 해결책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계산과 다른 길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는 너무 작아 보이고 너무 조용해서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 상황이 설명되지 않아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너무 초라해 보여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유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국 온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믿음의 순종 또한 반드시 의미 있는 걸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베들레헴 작은 여관 말구유에서 시작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해 퍼져나갔고 하나님은 오늘도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하루도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도 능히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